자, 여러분, 제가 이제 군대를 막 제대하고 나서 그 악몽을 꿔요. 어떤 악몽을 꾸냐면, 제가 이제 분명히 제대를 하고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밤마다 꿈을 꿨는데 아직 여전히 군대에서 군복을 입고 얼차례를 받고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막 등에 땀이 막 흘러내리죠. 아주 무서운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얼마 동안은 이제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한 번씩 이제 악몽을 꾸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주일날 강단에 설교에 올라왔는데 원고가 없는 거예요. 어젯밤 11시 한 반, 12시까지 해서 이제 원고를 딱 다 해서 방송실하고 이렇게 교육자들에게 딱 보내어줬는데 파일이 깨져버렸네요. 자, 이런 악몽을 꿔요. 근데 이게 악몽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어제 컴퓨터를 잘하는 한우열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살리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굉장히 낮아진 마음이 아니라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2015년, 16년 케이블 TV 최고 시청률을 자랑했던 TVN 삼시세끼라는 프로 아세요? 금요 기도회 시간에 하기 때문에 본방을 보지는 못하고 우리 재방을 가끔씩 보게 될 겁니다. 저기 차승원, 유해진 콤비가 이뤄내는 케미가 아주 재미있어요. 자, 한 사람은 주로 주연 맡았던 배우고요, 한 사람은 주로 조연을 맡았던 배우입니다. 또 한 사람은 키가 굉장히 훤칠한 모델 출신이고, 한 사람은 저같이 굉장히 겸손해서 키가 작은 그런 배우예요. 자, 그런데 이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 두 배우가 중년 남자들 배우 사이에 진한 유대와 우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이런 남자들의 우정, 이런 관계를 신조어로 브로맨스라고 해요. 자, 주보 오면을 보시면 그 뜻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브로맨스란 브라더, 형제라고 하는 로맨스하고 합성어예요. 남자들 사이에 진한 그런 유대나 우정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과의 그런 브로맨스를 다루려나 보다, 이렇게 여러분 예상하셨죠?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사무엘과 세례요한의 브로맨스. 자, 여러분의 기대와 예상을 깨고, 한 번도 이 땅에서는 만난 적 없지만 이 두 인물의 브로맨스를 그려볼 겁니다. 먼저 이 무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는 사무엘을 먼저 만나보실 건데요.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한 길랏 야베스를 집어삼키려고 침공을 했습니다. 이때 격분한 사울이 전군 동원령을 내리게 되지요. 자, 저자가 우리를 구원할 왕이 맞는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그런 시험대가 된 거죠. 그런 의심하던 찰나에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사울만 어깨가 으쓱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도 고무되었죠. 이봐, 우리가 그렇게 떼를 쓰고 하나님 팔을 비틀어서 왕을 달라고 했던 것, 이봐, 잘한 일이잖아. 100번 잘한 일이야. 또는 일전에 저 비리비리한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지도할 거야, 구원할 거야, 왕이 될 수 있어 라고 폄훼했던 그 자들을 데려다가 죽입시다 하는 극단론자들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은 이 들뜬 마음을 가진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자, 우리 길갈로 갑시다. 자, 그곳에서 사울 왕을 다시 한번 왕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우리 왕 만세, 우리 임금님 만세, 우리 장군님 만세, 크게 환호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죠. 겉으로 볼 때는 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백발이 성성한 선지자의 눈에는 지금 오히려 이들의 영적 시야가 어두워지고 가려워지고 있다는 데에 대하여 불안이 엄습해 왔습니다. 무지한 이 백성들을 향하여 그렁그렁한 이 눈물을 가득 담은 한 선지자의 이 절규와 외침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여러분이 그렇게 때를 쓰며 구했던 왕, 지금 여러분 눈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어떻게 세워졌지요? 어느샌가 장로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당신 늙었으니 뒷방 노인네니 물러가시오. 백발이 성성하니 이제는 안 되겠소. 당신의 아들도 보니까 덕스럽지 못하니까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할 사람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들도 한 마음 한 뜻 한 말로 저에게 찾아와서 저 열방과 같은 왕을 주세요. 전쟁을 잘하는 매력적인 왕을 우리들에게 세워주세요. 구했죠? 자, 이제 여호와 앞에 저와 이런 기름 부음 받은 자 사울 왕이 여기 있으니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 이날까지 이스라엘을 출입하면서 이스라엘을 목양하면서 이런저런 나쁜 짓 하는 거 보셨습니까? 나귀를 빼앗고 소를 빼앗고 남을 압제하고 내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있으면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들을 다 갚아드리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셀프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한 목소리로 아니요, 당신은 언제나 언행일치하는 선지자였죠. 우리는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실은 여호와께서도 증언하시고 지금 사울 왕도 증언하는 게 맞습니까? 백성들은 이구동성으로 네, 증언합니다. 사무엘은 이 백성들의 확답을 받고서는 그럼 제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당신들과 여호와 앞에 좀 따질 게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야곱의 후손이 애굽으로 내려간 뒤 학대를 못 이겨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죠. 이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셔서 탈출시켜 주시고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을 선물로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요곳에 정착하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니까 이제 어느샌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솔 왕 야빈의 사령관 시스라, 블레셋 사람, 모압 왕, 암몬 왕, 자, 이런 주위의 이방 나라들 통해서 공격받도록 하셨죠. 자, 그러자 또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제 우리를 저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건져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셨고 이 원수들의 손아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 왕으로 하여금 암몬 왕 이 나하스를 치게끔 대승을 거두도록 해주셨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왕을 주세요. 우리를 다스릴 왕을 주세요. 지금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제 여러분이 그렇게 원하던 왕, 여러분이 선택한 이 왕, 여러분이 뽑은 이 왕이 여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 왕을 세우신 겁니다. 만일 여러분과 왕과 함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섬기고 말씀을 듣고 거역하지 않는다면 참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청종하지 않는다면 여호와께서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과 이 왕을 반드시 치실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줄 건데요, 이제 내가 여호와께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겁니다. 지금 밀 거두는 시기죠. 천둥과 비를 함께 내리실 건데요,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천둥과 비를 주세요. 기도를 하자 억수같이 비가 내렸어요. 여러분, 밀을 추수해서 바닥에 깔아놨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사무엘에게 매달려 간곡히 말하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발 좀 기도해 주셔서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가 이 저지른 죄 외에도 이 왕을 세운 게 우리의 죄악입니다. 못된 짓을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측은한 마음이 들었는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선택은 잘못되었지만 하지만 앞으로
여호와를 떠나지 말고 성심껏 섬기세요. 더 이상 이 허수아비 같은 우상을 섬기지 말고요. 이것들은 너희들을 도와줄 수도 건져줄 수도 없는 헛된 것들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시고 성심껏 섬기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것이고, 만일 여전히 못된 짓을 한다면 너희의 왕이, 그리고 여러분은 완전히 망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을 앞에다 두고 지금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마지막 강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사울이라면 또는 백성들이라면 이 사무엘의 메시지,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니면 좋았을까요? 별로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흔히 이 장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명명되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사울 왕의 즉위식 혹은 사무엘의 은퇴식, 여러분 이렇게 보기에도 너무나 초라해요. 요즘에 프로 운동 선수들 은퇴식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대통령의 즉위식 한번 보셨어요? 그 취임식 보셨어요? 얼마나 성대합니까? 자, 그리고 이후로 사무엘은요, 이 역사의 무대에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도 사무엘은 선지자로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 고별 설교라고 붙이니까 우리는 뭐만 기억을 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럼 무릎을 딱 치죠. 담임 목사님이 강단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그렇게 패하겠지만 백성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가르치는 일을 내가 쉬지 않겠다, 이 결심하고 각오하는 사무엘을 보십시오. 저를 비롯하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는 안수집사님들, 교회 리더자, 중직자들은 꼭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나오세요. 그리고 양육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성경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뭐라고 적혀 있죠? 범죄하는 겁니다. 범죄하는 거라고요. 범죄하는 거. 여러분, 저는 사울과 사무엘을 주인공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사무엘의 사라짐 또는 사울의 나타남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언약으로 이 본문을 더듬어가고 있는데요, 사무엘상 11장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14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12장은 여기 문맥에 이어지는 강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사무엘의 이 고별 설교라고 하기보다는 언약 갱신이에요. 길갈에서 다시 출발하는 언약 갱신인데요, 이게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상 이 두 그림이 겹쳐요. 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안에서도 세겜에서 2차의 언약 갱신을 하고요, 사무엘상에도 이 고별 설교 안에서 길갈에서 언약 갱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끝내고 새로운 세대 교체를 하는 그 순간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차원으로 옮겨가면서 왕종 제도를 하면서 언약 갱신을 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 즈음에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과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죠? 사울, 그리고 백성들에게 삼중적으로 확인하고 법적인 증언을 받아냅니다. 자, 그게 사무엘상 12장 5절이죠.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증언하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사울 백성들에게 증언을 받아내요. 왜 그랬을까요? 아하, 여러분 보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저는 정말 이렇게 자랑할 게 많은 담임 목사랍니다. 여러분, 이걸 강조하고 싶었을까요? 이 담임 목사의 마음으로 그 입장에서 사무엘과 가슴을 탁 포개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도 사무엘인 나도 지금 여러분 보기에 리더십에 흠이 있었습니까? 한 번이라도 외세의 침입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까? 근데 왜 굳이 이 땅에 보이는 매력적인 왕, 힘 있어 보이는 그 왕을 구합니까?
너희들이 지금 왕을 구하는 그 동기가 순수한 게 맞습니까? 정말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왕을 여러분 요구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진짜 왕이죠. 그런데 인간 왕이 정말 필요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필요합니까? 사무엘은 검증을 통해서 이들이 지금 왕을 구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악한 동기를 가지고 구하고 있다는 것을 들통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그들에게 그 내면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왕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어떤 책임과 고통이 따를지 이거 분명히 한번 해둡시다 하면서, 만약 인관왕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 그것도 사무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자, 3절을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내가 여기 있나니 요압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증언하는데,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또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빼앗았다, 속였다, 압제했다, 받았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사무엘인 내가 그렇게 했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면 앞으로 누가 이걸 할까요? 누가 지금 빼앗고 속이고 압제하고 뇌물을 받아낼까요? 왕 아닙니까? 너희들이 불순한 동기로 구했던 그 왕 때문에 빼앗기고 착취당하고 압제당하고 부메랑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이걸 사무엘은 지금 일찍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멀리 볼 것도 없죠. 지금 대한민국이 이 뉴스를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리더십을 물려주고 떠나야 할 순간입니다. 얼마나 절박했을까요?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욕망과 욕심에 갇혀서 그저 자기가 원하는 왕을 구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고 두렵고 떨리고 섭섭했을까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2장 전체가 25절로 되어 있어요. 이 길지 않은 한 장 속에 하나님이라는 이 주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빨간색으로 형광펜을 칠하는데요, 무려 34번이나 등장해요. 여러분 글 쓰는 것에 좀 관심이 있거나 책을 한 번이라도 내본 분은 이해하실 거예요. 논문을 써본 분은 아시죠? 여러분, 이게 반복되는 단어가 많으면 좋은 문장입니까? 아니면 나쁜 문장입니까? 사무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거랍니다. 마치 우리가 볼 때는 중언부언하는 것 같이 들려요.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해요. 마지막 그 지휘봉을 딱 내려놓으면서 역사의 주어가 누구인가 철저하게 하나님이다 밝히며 백성들에게 똑똑히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인생의 주어는 사람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다, 인간왕이 아니다. 여러분, 이걸 증명하려고 해요.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걸 증명하기 위해서 4명의 인물을 들어요. 소개하는데요, 11절 보세요. 자, 첫 번째 여룻바알, 베단, 입다, 그리고 자기를 포함한 사무엘, 사사 4명을 소개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간단히 한번 스케치해 볼까요? 자, 여룻바알, 바알을 대항해서 싸웠다 하는 별명인데요, 원래 이름이 뭐죠? 기드온. 기드온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기드온의 큰 용사 또는 300명의 특전사, 특공대, 이게 기억나시죠? 정말 기드온의 모습이 그랬나요? 그가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어디에 숨어 있었습니까? 포도즙을 짜는 그 동굴 안에 있었죠. 그리고 밀을 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밀은 어디서 타작을 해야 됩니까? 바람이 부는 넓은 마당에서 키질을 해야 겨는 날아가고 밀만 이렇게 떨어지겠죠.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동굴로 찾아가서 쩌렁쩌렁 울리는 그 음성으로 큰 용사여 하고 부릅니다. 너 꼴 좋다. 너 큰 용사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짓이냐? 워드플레이죠. 말장난이에요. 300명이 특공의 그 정예부대가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 오합지졸 같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그만큼 줄이신 거예요. 왜요? 인간이 한 게 아니라, 인간의 실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손길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하신 거예요. 베단, 두 번째 바락이라고 이름 짓죠. 그 당시 가나안 왕 야빈이 쳐들어와요. 군대 장관이 누굽니까? 시스라였는데요. 이스라엘은 바락이었어요. 그때 선지자는 드보라였는데요. 명령을 하죠. 자, 출격하시오. 전쟁을 하시오. 이때 바락이 넷설 하고 전쟁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드보라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당신이 같이 가면 제가 가고요. 아니면 저도 안 갈 겁니다. 결국 이 시스라는 누구의 손에 죽느냐? 헤벨의 아내 야엘이었던 그자가 시스라를 잠재우고 잠자는 사이에 머리에 이렇게 말뚝을 박아 죽여버립니다. 자, 이스라엘 남자들이 얼마나 찌질한가, 여인들이 얼마나 위대한가, 여러분 이걸 비교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하셨다, 물리쳤다, 이걸 보여줘요. 자, 세 번째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죠. 비주류입니다. 성경에는 그를 잡류라고 표현해요. 비었다 하는 뜻인데 이 단어가 사람과 관련해 쓰일 때는 불량배, 비류들, 방탕한 자를 의미합니다. 자, 비주류였던 그 입다가 한 시대를 구원하는 사사가 됩니다. 사무엘, 잘 알죠? 마지막 사사시대의 인물이고 난임으로 고생했던 어머니, 한 많은 어머니, 둘째 부인까지 들어와서 그 분이 나가 자기를 괴롭혔을 때에 고통스러워하던 그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출생케 했던 사무엘. 어머니 아버지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젖을 떼자 성전에 들어가서 그 주위를 둘러봐도 본받을 만한 자 한 사람 없는 그 인생, 그 흑암의 인생 가운데에 겨우겨우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았던 존재였죠. 사무엘이 지금 퇴장하는 이 마당에 4명의 인물, 그것도 자신까지 포함시켜서 소개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너희들 지금 나를 이렇게 쫓아내면 큰 손해 볼 거야. 너 두고 볼 거야.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걸까요? 사무엘은 지금 영웅전을 쓰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자신의 회고록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까? 인간의 능력이나 나의 실력이나 지금 나를 알아봐 달라, 담임 목사인 나로서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고 내가 선지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좀 알아주세요. 이걸 지금 그들에게 강조합니까?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왕 이 사울 앞에서 이렇게 희망을, 이렇게 기대를 가질 수 없는 역사의 한 자락 끝에 있는 그 인생들을, 그 네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께서 사사로 세우셔서 그 역사의 어둠을 걷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셨죠. 보세요, 누가 했어요? 왕이 아니에요. 사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아닙니까? 백성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그래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눈은 각질이 끼어서 깨닫지 못해요. 보지 못합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해요? 실물 교육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시기가 밀 베는 시기, 추수의 때였죠. 밀을 한창 바닥에 깔아놓고 말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여러분 천둥이 치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1년 농사가 끝장나는 겁니다. 파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돌진하고 공격하는 그들을 향하여 진노의 표정을 천둥과 비로 보여주고 있죠. 억수 같은 비가 내렸습니다. 곡식이 다 썩게 생겼죠. 지금 당장 물질에 손해가 생기게 생겼습니다. 통장 잔고가 자꾸 빠져나가고 하는 사업마다 실패하고, 그리고 자꾸 나도 모르게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요. 이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죠. 억지 춘향이처럼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왕을 구하는 것, 그것도 참 나쁜 짓이었습니다. 고백은 하죠. 어쩌죠? 이미 왕을 뽑아놨어요. 어떻게 역사를 되돌릴 수 있습니까? 인간의 치욕적인 이 역사, 허물, 이제 앞으로 있을 수많은 압제와 고통 속에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망하도록 놔두지 않고 한 가닥의 희망을 심어 넣으셨죠. 사무엘상 12장 22절 보세요. 앞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하나님의 자비는 끝이 없죠. 저는 천국 가면 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쭈고 싶은 게, 하나님, 제가요 거울을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디 정한데 잘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연약하기 짝이 없는 저를 어떻게 택하셔서 기뻐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제가 이런 아무것도 없는 존재가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어서 강론을 할 수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구약의 한 선지자는 더 기가 막힌 노래를 하지요. 스바냐 3장 17절 복음성도 있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뒤에 어떻게 됩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덩실덩실 춤을 추시며, 왜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동역자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는 나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그 구원의 출처이죠.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한 약속에 근거하니까 자기의 감정으로 구원을 확인하려는 구원파들, 그리고 자기의 경험으로 구원을 확인하려는 유사복음, 이것보다 우리는 더 확실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개혁교회 성도들이에요. 이건 만용이 아닙니다. 말씀을 볼까요? 자, 22절 후반절 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성실성, 그 땀방울로 그 구원의 시작을 내가 했으니 그 구원의 결말을 내가 완성할 거다. 내 언약의 이름, 내 신실성, 내 모든 성품을 걸고 너희를 구원할 거야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고백이지요. 자, 그러면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사무엘이 했던 이 말, 다윗이 고스란히 받아서 시어로 승화시켜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알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어디로요?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도다. 이런 맥락 속에서 다윗은 지금 사무엘의 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사울 왕으로 이제 등극하고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로 나뉘는 이 순간에 사무엘이 뭘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에서 23절을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여러분, 무슨 길을 가르친다고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친다.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문답을 하면서 우리는 이미 의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배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아이디어, 생각, 사상이 아니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생명의 길, 의의 길이 바로 의라는 표현을 쓰죠. 여러분, 항상 제가 바른 복음으로 여러분에게 강론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은 의의 길만을 꼭 붙잡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땅에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하이파이브를 딱 하면서 그런 사무엘과 세례 요한의 그 브로맨스, 그게 딱 떠오르면서 야, 나도 그 자리에 함께 사무엘과 세례 요한과 제가 딱 서서 함께 그런 있는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있을 때 사람들이 호기심 가운데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묻죠. 당신은 대체 누구입니까?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이 지금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했던 참된 메시아 선지자가 맞습니까? 이때 세례 요한은 자신을 어떻게 존재 규정을 합니까? 요한복음 1장 23절 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랑합니다 라고 한 이 전달한 소리는 공기 속으로 휙 하고 사라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합니다 다이 계속 이렇게 울리면 어떻게 돼요? 혼란이 오겠죠. 소리도 사람도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발버둥 칠 때 문제가 생기고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무엘과
세례 요한과 함께 천국에 가서 이 브로맨스를 꿈꾸며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광야에 소리이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고 그분을 증거하는 그 역할이 끝나면 소리 없이 사라지겠습니다.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월교회에서도 저의 역할이 끝나면 마칠 때가 되면 정말로 미련 없이 소리처럼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한 번씩 성도들이 저에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목양을 하면서 사람들이 가끔씩 목사님을 오해하거나 또는 비판하거나 또는 욕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 소리가 들릴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묻죠. 저는요, 이 사무엘과 이 세례 요한과 함께 이 브로맨스를 다 경험하게 되니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요, 저도 기분 나쁘죠. 얼마나 기분 나쁘지 몰라요. 그런 일에 그러나 마음 안 쓰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또 세워준다고 한들 또는 그 사람들이 저를 오해하고 비판한들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사람들의 그 모든 평가와 소리는 일시적인 거죠. 공기와 같이 소리와 같이 사라질 거예요. 곧 잊혀질 사람들의 입방아에 제가 마음을 쓰는 바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소리는 곧 사라지지요. 사람은 곧 죽습니다. 존재는 어느샌가 곧 사라집니다. 내가 영원할 것 같지만 곧 사라지겠지요. 이 마음을 가질 때 편안해지더라고요. 또 다른 분은 물어보죠. 목사님, 목양을 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어요? 설교요? 양육요? 물론 그것도 힘들죠. 하지만 제일 힘든 것은 나라는 인간이에요. 일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내 역할이 지금 어디까지인가, 내 분복은 어디까지인가, 내 한계는 과연 어디까지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사용의 용도가 어디까지인가, 그걸 알고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내 욕망과 내 욕심과 이기심을 투사시켜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며 잘못된 길을 가는, 내가 의의 길로 간다고 착각하는 게 정말 그게 힘든 거예요. 사무엘은 여기서 사울 왕을 공식적으로 세워놓고 슬쩍 사라져요.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소리처럼 광야에서 사라집니다. 이 두 분의 이 브로맨스 얼마나 멋집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자연인으로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한번 제가 묻죠.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참된 중보자는 누구이십니까? 의의 길은 누구시죠? 의의 길로,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과연 누굽니까? 설교자라는 목사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걸 잊게 되면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목사를 구하게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예수님 대신에 담임 목사, 당회장, 왕이 되고 중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뭡니까? 양도둑질을 하는 거죠. 목사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향한 중매쟁이가 될 뿐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중보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사제가 끼어있던 게, 사람이 끼어있던 게 로마 가톨릭의 사제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과감하게 혁파한 게 개혁교회입니다. 왜 시계를 자꾸 거꾸로 되돌리는 거죠? 결국 여러분, 거짓 선지자를 누가 용납합니까? 우리가 용납하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들을 용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에 여러분,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막 다툴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로 갈 때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일침을 가하며 경고합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이렇게 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의 사탕 발림에 속아서 그들의 영혼을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압제하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객관적인 계시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능력 있어 보이는 종, 자기 입맛에 맞는 교회, 은사 있는 목회자, 여러분 여기에 현혹되어서 왕을 구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게 거짓 선지자들을 구하고 있는 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한번 중독되면 우리는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아무리 정당한 이야기를 해도 나오지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 예를 우리는 잘 알죠. 2000년 전에 참된 이스라엘의 왕이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왕이었습니까? 잠시 원했죠. 이분이면 진짜 로마의 압제를 벗어내고 진짜 우리 왕이 될 거야. 나는 한 자리 할 거야. 자기들이
마음에 원하는 왕을 세워놓고 좌지우지하려고 했죠.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왕이니까,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인물이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서 16절,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육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가 지금 너희의 왕 아니냐 물어요. 그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또 말하죠.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사장들이 대답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자. 우리의 밥그릇을 빼앗아가는 왕이다.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심을 그들은 모르죠. 아이러니하게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선한 의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뒤늦게 깨달은 베드로의 강론, 사도행전의 강론이 뭡니까? 야, 너희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봐라. 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으로 선물을 받게 된단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사울과 사무엘의 이 브로맨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려고 합니까? 이스라엘의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그분이 나타나셨지만 유대인들 마음속에 세워놓았던 기준과 그 욕망 속에 투사된 그런 왕을 우리는 구하고 있습니까? 참된 왕이 오셨어요. 그분이 오히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께서 오늘 우리의 의의 길을 주셨고 생명의 길을 주신 참된 왕이에요. 그분만이 우리의 왕이라면 그러면 되었죠. 뭘 더 바라죠? 뭘 더 가지겠다고, 뭘 더 이루겠다고 우리는 그럽니까? 이미 사무엘과 세례 요한이 가면서 그 아름다운 이 신앙의 브로맨스를 이루고 있는 그 넉넉한 승리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만끽하며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